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절반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입에 넣고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다.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훈련에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훈련의 목적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원래는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을 다 받고 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쉽게 내려놓으면, 빨리 내려놓으면 이 훈련은 빨리 끝이 난다. 그래서 훈련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 가둬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상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무엇과 무엇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훈련시키고 주인을 바꾸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내보내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실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이 교회론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부르자마자 훈련시켰고 그 훈련은 주인 바꾸기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날 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다, 그 말씀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훈련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훈련, 즉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훈련이 있고 우리들끼리 자기들끼리 받는 훈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들끼리 받는 훈련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아놓으면 모난 사람도 있고 둥근 사람도 있고 별 모양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부딪히다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깎여지고 연단되고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둥글게 되어갑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받는 훈련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이 오늘 40쪽,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를 통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훈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배. 두 번째는 말씀 교육. 세 번째는 복음 전파. 네 번째는 교제와 친교. 다섯 번째가 봉사.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 다섯 가지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주인 바꾸기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훈련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이 주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중에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성도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른데, 대체로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분들은 교제와 친교를 불편해합니다.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교회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은 내 성격에 맞는 한 가지 정도는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요것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우리가 사부까지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데, 그거 빼고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나 혼자 드리는 예배, 교회 와서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를 안 온다 치고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죠. 한 번. 그리고 수요 예배 한 번, 또 금요 예배 한 번. 그래서 3번. 새벽 기도가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토요일 빼고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토요일 빼고 다 있습니다. 6일입니다. 6번. 그러면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6번 하면 9번입니다. 52주가 총 9번씩 곱해지면, 빨리 계산해 보시면 468번입니다. 468번. 그 중에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저녁 예배까지 다 더하면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한 달에 마지막 주는 드리지 않으니까 12번을 빼면 40회가 더해지죠. 그러면 총 508회, 1년에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 1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1년에 508회 교회 출석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예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드리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고 하면 1년이면 52번은 오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요? 예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배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표어처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라는 표어처럼 예배가 정말 중요하니까 이런 표어까지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어 지켰으면 좋겠다. 이 날도 구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자신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날은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느 날과 똑같이 살면은 그건 구별하는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우리 생업을 위해서 힘써 모든 일을 하고 7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린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책임진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60만 명이나 이끌고 나왔습니다.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엄청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고 나왔으면 자신이 있으니까 끌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래, 내가 너 책임진다 하는 책임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그래, 내가 너 다시는 울지 않게 해주마, 너 눈에 흐르는 눈물의 근원을 말려주마 하는 주님의 자신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건, 그렇게 지키면 나머지는 주께서 책임지신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배가 주인 바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은 끊고 와야 되잖아요. 오늘 수요일 날 여기 오셨는데 계속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한 번 딱 쉬고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이지만 집에서 출발하고 일터에서 출발하고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고 생활의 리듬이 깨집니다. 저녁에 돌아가면 야식을 먹어야 되고 목요일 아침이 되면 얼굴이 붓고 목요일 온종일 피곤하고 뭐 이렇게 계속 리듬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배는 주인 바꾸기에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싫을 때 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훈련의 첫 번째 자리로 갖다 놓으신 이유가 예배는 훈련이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훈련이어서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훈련은 몸에 익숙하게 됩니다. 몸에 익숙하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 있는 표처럼 기쁨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지고 와서 말씀 듣는 것이 힘이 나고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훈련받다가 그만하고 훈련받다가 그만하고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훈련을 충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 단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한 훈련의 두 번째는 말씀 교육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부터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의 말도 많거든요. 처음에 교회 오면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사람들 말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 말보다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사람 따라다니면 곤란하고 말씀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예배에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수요 예배, 수요 사경의 공부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여기에서 믿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곧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아주 귀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초 성경 공부 과정을 5과정을 하잖아요. 지금 이 교리학교가 필수 과정 5번째 과목입니다. 벌써 첫 번째 신약 공부 시작했고, 두 번째 구약했고, 세 번째 기도학교, 네 번째 예배학교, 지금 5번째가 교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배우고 익혀야 될 기초 양육 과정입니다. 이걸 열심히 들어야 그 들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은 장작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작은 왜 필요합니까? 장작은 불 뗄 때 필요하잖아요. 이미 불이 붙어 있는 분에게 장작은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하는 재료가 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학교에서 굳이 성경까지 가르쳐야 되나, 그냥 놀이만 하면 된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장작을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열심히 장작을 쌓아놓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불을 확 붙여주시는데 이게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타는 거죠. 계속해서. 장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장작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금방 타버리고 끝장나버립니다. 금방 숯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장작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 우리도 지난주에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죠?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아이일 때, 어릴 때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 장작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텐데, 이 불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장작을 계속 공급하고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 자, 교회를 통한 훈련의 복음 전파는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전도할 자격이 있다? 권능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교회의 사명 중에,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권능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진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 넘어갈 때까지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1장 8절에서 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가서 전도하러 가야 되죠.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자기들끼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다가 폭탄 하나를 딱 던지셨습니다. 핍박을 주신 거예요. 핍박을.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일대 검거령을 다 내립니다. 교회에 무지막지한 핍박이 일어났죠. 핍박이 일어나야 움직이니까, 박해가 일어나야 사람들이 다 흩어지니까 억지로 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훈련받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전도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 우리 교회만 사람들을 다 가두어가지고 교회당 크게 짓고, 그리고 나서 교회당 멋지게 꾸미고, 이렇게만 교회가 자꾸 안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다면, 그래서 그 시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시기가 되었으면 나가야 될 시기를, 나가고 흩어지고 복음 전할 시기가 되었음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나 리더십들은 이 시기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가운데 선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교제와 친교.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접하긴 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건 나이 불문하고 직분 불문하고 학벌 불문, 남녀 성별을 불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대접받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라고 대접만 받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이라고 대접만 받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르신들, 장로님들, 교회 새신자들 다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식당에서 봉사할 때 장로님들도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교회 그해 처음 등록한 새가족들도 앞치마 두르고 봉사하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등록해서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잘 모른다고 나는 계속 대접만 받는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대접은 서로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대접해야 되고, 어른들도 충분히 고개 숙이고 대접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어른을 공경할 수 있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다 대접받고 대접하고. 10절에 보니까 봉사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봉사하고.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도 서로 하라 그랬습니다. 봉사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각 남녀 선교회나 또 각 기관들, 또 구역이나 공동체에서 친교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나와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인데 남자끼리 대화를 하려면 술을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남자들은. 맨정신에 남자끼리 3분 이상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에? 근데 교회 오니까 이 남자들이 술도 안 먹었는데 3시간, 4시간씩 계속 얘기하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도 이 모임이 궁금해서 계속 나와서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모임에 중독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항상 교제에는 술이 빠지면 안 됐는데, 교회 공동체에는 술 없어도 콜라 한 잔만 마셔도,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얼마든지 하루 종일 1박 2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삶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친교를 하면 서로 간에 다른 삶의 양태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친교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도 만나고, 나도 저분과 함께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봉사입니다. 자, 교회를 통한 훈련의 중요한 것 봉사.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진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봉사를 하려면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려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혈기가 막 나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봉사는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돼요. 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내 섬김을 받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없다. 내 이름 석자는 이미 죽었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봉사한다. 이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봉사를 하면서 자꾸 사람을 나무래요. 자꾸 혼을 내요. 봉사하면서 가르치려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봉사는 항상 내가 예수님처럼
달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섬김과 봉사를 받는 분이 진심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훌륭한 봉사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속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예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야 이런 봉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육, 말씀 교육, 세 번째 복음 전파, 세 번째 교제와 친교, 다섯 번째 봉사.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과 오늘 공부한 걸 연결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데 왜 불렀습니까?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십니까? 예배와 말씀 교육과 복음 전파와 교제와 친교, 봉사를 통해 훈련시켜서 목적은 주인을 바꾸어 신앙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어 보내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까지 보충했으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암기하시고 그냥 외우려면 안 돼요. 연습장에 100번 써도 안 외워져요. 내 입으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짜증을 내겠죠.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까지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5가지 내용으로 훈련한 후에 어떤 목적을 추구합니까? 교회가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보내기 위해서예요. 주인을 바꾸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을 바꾸었는데 세상으로 보내지 않고 교회 안에 가두어 놓는다면 그건 사이비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빛과 소금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제자, 교회의 종으로 성도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세요 하고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교회론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현대교회론에서 중요한 것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옛날에는 모이는 교회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더 성경적인 것은, 정말 성경적인 것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는 내가 흩어지잖아요. 내가 곧 교회인 겁니다. 신앙 고백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죠. 신앙 고백하면 내 머리 위에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십자가가 붙잖아요. 나는 흩어져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 박해가 있었을까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우리 교회 성도 수자랑하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 자랑하고 앉아 있으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해를 하나 딱 줘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흩어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흩어져야 돼요. 알아서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한 대 맞고, 뒤통수 한 대 맞고, 엉덩이 걷어 차이고, 그리고 흩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는 미련한 교회가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42쪽입니다. 공적교회. 공적교회라는 교회의 개념은 오늘날 교회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인데,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나누어 봤는데, 공적교회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사적교회죠. 사유화된 교회. 사유화된 교회 많이 보셨죠? 그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사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물림을 하는 교회라거나 아니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의사결정이 거의 다 좌우되는 교회, 사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가지고 숨만 붙어 있는데 제사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 지나가 버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가지고 들쳐업고 주막에 와서 자기 돈 들여가며 이 사람 고쳐달라고 하고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돈을 주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당연히 말하겠죠.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웃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면 안 되고, 진짜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냐 할 때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 우리 양산중앙교회는 우리 이 동네의 양산 지역의 이웃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야 이 교회가 공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 누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해결해 주겠죠. 지역사회가. 근데 지역사회가 볼 때 지역사회의 교회가 물과 기름처럼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지역사회에 교회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면, 교회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줄을 대어서 선하지 않은 일에 발을 뻗치고 있다면, 각종 공공기관에 윗선에 줄을 대어서 각종 정보를 먼저 알아서 교회가 그 일을 선점하고 있다면,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손해 좀 보면 어때요? 교회 앞에 길이 좀 늦게 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성도들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익에는 느리고 손해보는데 빨라야 됩니다. 이것이 공적 교회입니다. 그래야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를 인정해 줍니다. 자꾸만 교회가 뭔가를 할 때 뒤로 손 쓰려고 하고,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청탁하려고 하고, 이거 자꾸 부탁하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는 지역사회 유지들과 결탁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줄이 보이고 그런 선이 보여도 눈 딱 감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아예 입을 딱 닫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라 할 때 착한이라는 말이 칼로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정직한, 충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정직한? 말씀에 정직한. 어디에 충직한? 그리스도에게 충직한. 우리 행실이 말씀에 충직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실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행실을 보고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권의 성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펼치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이 성경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부터 펴서 창세기부터 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행실이 그들에게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내 행실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바른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착한 행실, 정직하고 충직한 행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교회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요즘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상담 사역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상담과 치유만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러서 훈련시키고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치유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교회론도 있다는 것이지 교회의 본질과 뼈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1번에서 4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며 변화되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유에서 우리 교회가 이 4가지 목적을 지향하는구나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넘겨서 43쪽 보시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의 기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의 기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여기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 베드로 자신이냐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 이것이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 베드로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의 교회론의 기초는 베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었고,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곳에 성당을 지었잖아요, 교회를. 이것이 바티칸이 되고 그것이 베드로 대성당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론의 기초가 사람에게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캐톨릭 교회의 큰 교회론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교황의 무호성,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든 고난을 전수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아주 기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한 것을 교황의 수익권의 기본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열고 닫는 권한을 베드로가 부여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이후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교황들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건 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황의 한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교황이 사람 아닙니까? 교황이 사람인데 교황의 한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교회의 수익권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 되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신데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캐톨릭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대통령이 바티칸을 순방했잖아요. 거기서 교황과 함께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황의 통역을 맡았던 바티칸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실장에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 선물이 뭐냐면 우리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입었던 옷 조각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입었던 옷을 조각 내어서 가지고 있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선물로 주는가 봐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전 그거 읽으면서 수많은 교리로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한 가지 사건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캐톨릭의 신학적 수준과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옷에. 우리가 어디 가면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 기념관도 있고 또 교회 기념관을 해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건 신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박물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고 몸소 느끼고 후세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교육용입니다. 근데 그걸 조각 내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부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부적이죠. 부적 써가지고 주는 것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거 들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거 들고 있으면 남북 통일이 그냥 일어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 다음 마리아 숭배. 마리아 숭배 사상을 정리를 좀 했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5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캐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마리아 숭배는 5가지입니다. 첫째,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이건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촌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으며 평생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육체로 승천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이 2분 계신데 에녹과 엘리야 2분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어디에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이다.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였으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가 생각나는 이유가 이게 무섭죠, 사실은. 5번째, 마리아는 구원을 위한 중재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나가기 전에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기도드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의 순서를, 중재의 순서를 내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는 아들 예수께 부탁하고 예수님이 그걸 다 들고 결제서류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조예요. 그렇게 마리아를 구원의 중재자로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이 5가지가 심각한 마리아론의 문제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연옥교리. 연옥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옥갑니까?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 연옥 가는 사람. 연옥이 지옥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하고는 달라요. 지옥하고는 다른데 연옥에 있는 연옥은 연자가 단련하다 할 때 연자거든요. 연옥을 정화의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자기 죄가 많았는데 이 죄를 다 사함받고 다 풀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정화의 불로 연단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늘에 올라간다. 그래서 캐톨릭 기도문에 보면 연옥에 있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면죄부를 팔 때 이렇게 팔았잖아요.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 헌금통에 쨍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연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연옥 교리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연옥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도 연옥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은, 중세 서양을 지내온 사람들은 연옥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있다고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칠성사, 7가지 성사인데 화면을 보시면 7가지 성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7가지 성사예요. 세례, 성만찬, 견진, 고해, 서품, 혼인, 종부. 이 7가지 성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7가지를 다 하지 못합니다. 자, 사제가 되면 뭘 못합니까? 혼인 성사를 못하죠. 근데 사제가 되지 않는 일반인들은 뭘 못합니까? 서품 성사를 못하죠. 그래서 7이라는 건 완전한 수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은 갖출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6가지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2가지 있는데, 앞에 있는 2가지, 세례와 성만찬, 이 2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비성경적인 것이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고해 성사가 뭡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사제에게 가서 대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사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죄를 고했으니 제가 하나님께 사죄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누구께서는 가서 앞으로 주기도문을 100번 쓰십시오. 뭐 이제 이렇게 숙제를 줘요. 그리고 가서 아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사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덕을 쌓으면 이 죄가 사해진다고 믿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2번째, 종부성사. 종부성사는 죽을 때 하는 건데, 종부성사를 받지 못하면 연옥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사제를 모시고 종부성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는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의 기초, 교황의 무호성, 교회 수익권, 마리아 숭배 사상, 연옥교리 7성사를 살펴보니까 터무니없다는 것, 그리고 어제 신문에서 한 짧은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요, 교회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함께 나누었던 걸 기억하시면서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과제는 이 시대가 바라는 교회상은 어떤 모습이며 우리 교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라는 교회상,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뭐가 모자라다 써보시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곳이며 이렇게 영광된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갖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키셔서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신앙 고백 받으신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마리아 숭배 같은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는 참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